오늘 말씀을 보면 좀 안타까운 장면이 나오죠.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는 아비야라. 3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걸출한 인물, 이 신정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하죠.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나라를 구하고, 또 신앙적인 면에서도 흐트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죠. 그런데 이 사무엘이 그렇게 훌륭한 사사요 또 선지자인데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 두 가지 잘못이 나오죠. 하나는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또 하나는 판결을 굽게 했다. 그 훌륭한 아버지의 자녀들이 왜 이렇게 엇나가는 생활을 하고 있을까? 하나는 사무엘이 몹시 바빠서 그랬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쟁해야지요. 또 백성들 흐트러져 있는 백성들의 이 신앙을 다시 추스려 나가는데 많이 바빴죠. 엘리 제사장 죽고 난 이후에 무너져가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래서 바쁘다 보니 자녀 교육에 실패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 아들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를 늘 보고 자랐을 텐데 왜 이렇게 잘못된 일을 하고 있을까?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태어날 때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다윗도 그러잖아요. 내가 모태에서,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내가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사도 바울도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인간 속에 있는 이 죄성이 있다는 거죠. 그 죄성이 결국은 부모님에게도 불효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신앙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나중에 아버지를 따르지 아니하는 그런 불효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아버지는 참 훌륭한데 자녀들이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아버지는 엉망인데 또 자녀들이 일찍 철들어서 또 자녀들이 잘 되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세상이 요지경 같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죠. 그 아버지는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깨끗하게 사는 그런 삶을 사는데 왜 이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본받지 않았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 자녀들도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잘 양육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가정에서 아무리 바빠도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사무엘이 너무 바쁘다 보니 자녀 교육에 실패한 것 같아요. 우리가 생활하는 것 많이 바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가정 교육 또 자녀 교육을 잡고 가는 것만큼은 놓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5절 말씀해 보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백성들이 볼 때 이제 사무엘 당신은 늙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의 지도를 받지 않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반기를 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나라에 왕을 세워달라. 다른 나라들도 다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제 왜? 당신은 이제 늙어서 지도력이 이제 없으니까, 또 자녀 교육도 실패했으니 이제 우리는 당신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19절에 가서 보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제는 대놓고 거절을 합니다.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상 나오잖아요. 이 사사시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배신했던 그들이 지금 이 사무엘 앞에 와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는 척, 또 사무엘의 말을 듣는 척 하다가 전쟁 끝나고 또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또 사사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고, 이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 보니까 왕이 진두지휘를 하고 왕이 다스리는 나라들을 보니 좋아 보였던 모양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거지요. 예,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잘 될 때가 위험한 때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해요. 그런데 이제 사업이 잘 되어가고 점점 형통하고 그리고 아무 일이 없을 때 오히려 이때에 사람들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 그런 뜻입니다. 바빠질수록 또 일이 잘 될수록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 돼.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내 모든 것을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교만해지는 거죠. 오늘 백성들이 지금 왕을 달라,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신정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다, 그런 뜻입니다. 자, 사무엘 입장에서 보면은 그 아들들이 말을 듣지 않지요. 또 이 백성들이 와서 왕을 세워달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 이렇게 또 나오니까 사무엘 입장에서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6절,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괴로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되겠죠.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하나님을 버려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탈출하게 하고 광야 40년,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2지파로 나누어서 다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에게 축복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잊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사사시대 사사기 처음에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을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도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는 이유가 감사가 사라지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축복에 대해서, 기적에 대해서 감사함을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 감사함을 잊어버리면 불평 나오고 원망 나오는 거지요. 오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버렸다. 뭔가 좀 불길하잖아요. 하나님을 버렸다. 11절 왕의 제도, 왕의 제도가 나와요. 이제 너희들이 말하는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세워지게 되면 그 왕이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세요. 11절, 12절부터 쭉 말씀해 보면은 그 왕이 이제 세워지게 되면 그 왕이 너희들을 다 밭갈게 할 것이고 추수하게 할 것이고 장비를 만들게 하고 너희 아들 딸들은 데려다 향료 만드는 자, 요리하는 자,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너희 밭을 갈게 만들고 뭐 등등 종으로 만든다. 종살이하게 만든다. 17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는 왕을 세우는 순간 그 왕은 너희들을 다 종으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그런데도 19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경고하는 말씀도 듣기를 거절하는 거지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지면, 굳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지요. 이게 이제 다시 죄인의 길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어요. 이 백성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제 봤던 지난주에 봤던 말씀만 봐도 블레셋과 전쟁이 나니까 미스바로 모여라 다 모였어요. 회개합시다. 회개했어요. 금식합시다. 금식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금식 기도하고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먹고 살만하고 전쟁 끝나고 이제 평안해지게 되니까 이제는 사무엘의 말 듣기를 싫어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을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꼭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지난주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하나님 경외, 그 표시가 뭐라 그랬어요? 예배.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표시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빠지고 예배를 빠지고서는 우리가 신앙에 어떤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드리지 않고 나는 봉사는 하겠다. 그런 봉사 단체지요. 우리 신앙 중심에 예배를 놓치면 안 되고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어야지. 여러분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잘 들으셔야 되고 읽으셔야 되고 또 올해는 말씀을 외웁시다. 그랬으니까 어쨌든 틈만 나면 보고 읽고 외우고 지금 외우시고 있나요? 잘 안 외워지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한 절이라도 외우려고 하십니까? 백성들이 말을 듣기 거절하여 하자 하면 하세요. 제가 엉뚱한 다른 일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외우자는데 이것도 듣기를 거절하여 다 잊어버려도 또 읽으세요. 예. 여러분 머리도 돌이고 제 머리도 돌이고 돌에는 새겨놓으면 안 지워지니까 하여튼 돌에다가는 새겨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외우시기 바랍니다. 읽고 나면 또 잊어버리고 다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잊어버려요. 저도 읽고 나면 또 잊어버리고 저는 옛날 버전으로 외워놔가지고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안 고쳐져.
그래, 읽고 나면 또 틀리고 또 틀리고. 저도 그래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지면 이제 다시 귀를 막아버리고 이제 자기들 주장만 하는 것이며,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자기들 주장만 내세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세우시고 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곳을 쳐다보는 거야. 저 사람 저렇게 하니까 잘 되네, 저런 나라들은 왕이 있으니까 잘 되네. 자꾸 다른 곳을 쳐다보는 거죠. 잘 된다는 곳, 다 이방인들이고 이방 땅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저쪽만 쳐다보는 거죠. 하나님이 위를 쳐다보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가는 쳐다보지 않고 다른 나라들, 그렇죠? 20절에도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자꾸 다른 곳을 쳐다봐요. 눈을 들어서 늘 하나님을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쳐다봐야죠.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먹고 살만하잖아요. 전쟁 끝났겠다, 뭐 다시 이제 평화롭게 됐겠다, 그러니 자기 힘으로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20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왕을 세워서 왕이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들이 다른 나라와 싸우는 것은 왕이 우리 앞에 나가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는 왕이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 왕을 세워주십시오. 지금 자기들의 요구 조건만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자꾸 내 주장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말씀 듣기는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는 불순종하고 내 주장만, 내 기도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죠. 21절,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사무엘은 계속 하나님께 고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이제 어떻게 못하겠습니다. 이 백성들을 어떻게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22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사무엘은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사람이죠.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 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너희들을 다 종 삼는다 경고하셨어요. 그런데도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왕 세워라. 그 다음에는 18절 말씀에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하나님 말씀 듣기는 거절하고 왕을 세워달라고만 주장하는 그들에게 그냥 왕 세워줘라. 그 다음부터는 내가 너희 말을 듣지 않겠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주장만 하나님 앞에 올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내게 감동 주시는 말씀, 또 내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셔서 언제나 그 말씀을 꼭 붙드시고 또 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감사하시고 예배 빠지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려 나가시는 거죠. 그 길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 명절 아무 어려움 없이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다시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새벽 기도부터 또 출발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생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다른 곳을 쳐다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를 보고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 생활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새로운 아침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감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또 자녀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꼭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 곁길에 가 있다면 하나님 그들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제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자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도 여야 국회의원들도 다 하나님의 자녀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온 백성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북한 땅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잘못된 공산 사상들 또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또 선교하는 주의 백성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원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